말과 행동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 것이 세상인데,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야말로 미사여구가 가득하고 유창하고 달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속이 빈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부도덕과 또한 소송 사건, 또한 예배 드릴 때의 수건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거 정말 바울이 편지 썼나? 이전에 이곳에 있을 때는 허약하고 연약하게 보였는데 어찌 이 말이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가? 그래서 그 반대파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10장 1절 편지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것은 바울이 진짜 자기가 그렇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언행일치가 안 되죠. 잘못하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결론은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10장 1절의 내용을 조금 혼란스럽게 해서 읽을 수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은 나 바울로는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강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뒤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순한데 그 편지는 강경하게, 우리 번역에는 담대하다고 번역했는데 이 담대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오히려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강경하다, 그게 낫습니다. 그 사람 볼 때는 유순하고 온유하던데 어찌 이리 강하고 강경하게 또는 무섭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가? 그 얘기로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결코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육신적인 태도로 여러분 앞에서는 꿀이 흐르는 말을 행하고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한 태도로 취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거나 또 삶의 그 태도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온유하고 평화롭지만 내가 강경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를 오해하고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따르라 하는 그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갈 때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처세술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여기서는 강경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육신으로 파악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밖에서는 세상의 처세술과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이미 우리가 살지 않기로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몸이지 육체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그 말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대단한 욕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비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이건 나를 전혀 오해한 것이고 나에게 치명적인 그와 같은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밝힌 것입니다.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도 이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죄악에 빠지고 사도 바울을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간다면 이제 3차 방문이 되는데, 다시 갈 때 내가 담대한 태도로, 강경한 태도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이제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풍조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서 나는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돈 자랑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얼굴 이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육체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이제 성도 여러분은 거울로 영혼을 들여다보지 얼굴에 주름살 세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올 때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회 이제 자기들 회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 모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용 반지나 폐물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니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본받아야 돼.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서로가 그것으로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것으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배후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진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이제 수백 명 피차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방심하거나 약간 아니한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언돔은 몇 킬로에서 70킬로까지 모든 미사일을 파악하고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아이언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언돔의 그런 허점을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런 군부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수천 발을 쏘아대니까 이 아이언돔이 방어 체제가 무력화된, 미사일이 몇 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요격해서 그것은 추락시킬 수 있어요. 거의 90%의 확률을 가지고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수천 발의 박격포와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이 방어 체제가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거기에서 가자 지구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노동 허가증,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일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외부 인력을 쓰는데 그런 가자 지구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도 그 근처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데 이 방어 벽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첨단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로를 걸어가는 것 같아.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마스가 제일 먼저 포격해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신망이 두절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은 그것보다 더 견고한 그런 어떤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모순해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또 장사, 이것은 천하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순해요. 창과 방패. 인간의 공격 무기는 인류의 전쟁사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발견하고 이 공성태도 무력화되는 2중 3중 성벽을 만들고 그래서 2중 3중의 성벽으로 만든 것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 이스탄불에 오늘날 그 지역에 공격하는 그 어떤 사람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2중 3중의 그런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파괴한 것이 대포입니다. 그래서 이 대포를 그 당시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사라고 했어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기 때문에 안 산다고 했는데 그 적군의 대포를 팔았어요. 그 대포로 이스탄불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이 모든 세상에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이 무너지면 또 새로운 아이언돔으로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경쟁적인 그런 인간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견고한 진을 세워야 되고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엘리야를 붙잡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둘러친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없이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고 사람만 그 온갖 나쁘고 불량하고 또 전쟁의 그런 위협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은 깨뜨려버리고 우리 자신은 보호받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진으로 아이언돔을 구축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그런 방어망으로 원수의 미사일들이 이 나라에 또 가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 다른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묶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추위에도 속이 따뜻하니까 이 사람이 그 따끈한 나주곰탕을 한 그릇 딱 먹으면 온몸에 힘이 그리고 더위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눈 속을 그냥 걸어 다녀도 춥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충만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허무와 가을이 되어서 마음에 숭숭 바람이 불어옵니까? 말씀을 채워야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무장하고 든든하고 배불러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말씀으로 굳게 이 세상을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좋아해서 항상 방어망을 구축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너뜨리는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궤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가짜뉴스와 궤변으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꼭 그걸 뒤집어서 오히려 상대방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오늘날은 궤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궤변의 이론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또 뒤집어서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누가 맞는지 어쨌든 한쪽은 궤변을, 한쪽은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성경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죠. 예전에 젊을 때 전도할 때 당신 다니는 교회는 왜 박수치고 점잖지 못하고 시끄럽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너희 만민들아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만일 그 성경 말씀을 잘 몰랐으면 대답할 말이 없죠. 우리는 박수 치는 교단이다, 뭐 그런 정도 얘기에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방어병이 있어요. 기도의 방어병뿐만 아니라 말씀의 방어병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대회를 열고 말씀을 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방어병을 구축해야 돼요.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옛날에 무슨 귀신 영화를 보니까 그 무슨 뭐 엑소시스트 뭐 그런 영화예요. 온 방에다가 성경을 뜯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때 봤을 때도 나는 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짓인가? 아니 방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귀신이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죠. 아무리 귀신이 득실거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뭐 귀신들하고 같이 어울려 차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서 모든 생각, 사람의 모든 생각이라고 또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노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의 계략입니다. 모든 악한 의도를 그것을 깨뜨려버린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를 속이는 악한 계략일 수 있어요. 이건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궤변이고 그 오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번역을 뭐 제가 성경을 다 번역할 실력도 없는데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번역이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교회가 정말 대동단합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이 나오면 그 번역을 성도 여러분은 인정하고 그걸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생각, 이것은 악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계략, 모든 음모,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리 파가 최고다, 바울파가 최고다, 게바파가 최고다, 아볼로파가 최고다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가서 엄중하게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너희 태도가 바뀌면 너희 안에 있는 나의 반대파들을 내가 강경하게 내가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악한 의도로 자기들의 당파,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위하여 막 말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지러운 것으로 심판할, 지금 법원이 그런 재판이나 그런 것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도 정치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 못 살겠다 하고 무등산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벽한 그와 같은 정의 사회가 구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우리 앞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일들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호가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들은 외모만 보죠. 옛날 당나라 시대에도 관리를 뽑는 그 기준은 신원서판입니다. 아, 외모가 첫째. 그래서 얼굴이, 참 이것은 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얼굴에 상처가 있고 문신이 있고 칼자국이 있으면 관리 못 됩니다. 그건 치명적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해서 등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신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얼굴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나오는데 온 몸이 막 문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피했어요. 그 사람 마음은 비단결같이 좋은지 모르는데 일단 외모가 이 사람을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로 보는 것은 실수가 많아요. 이전에도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코를 꿰뚫고 눈에다가도 꿰뚫어서 이렇게 그 장식을 했더라고. 참 미안한 생각입니다만 제가 그 아가씨를 보고 이 올바른 아가씨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딱 탔더니 그 눈에 딱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보고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는데 마음이 비단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해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볼 것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모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모는 그래도 그 말이 천사의 말같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얼굴이 이뻐서 구원받았습니까?
얼굴 이뻐도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도 못 간다고 했어요. 권력 있어도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결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외모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알고 우리를 외모로 대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를 대하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강경한 편지를 썼는데 이 권세는 사도의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느 편지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이 사도의 특징의 첫 번째가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봤다. 육신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은 즉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했은 즉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모의 사도 바울로 여겨서 그런 말들을 평가절하한다든지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은 끊임없이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영향을 받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생각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 이상의 존재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는데 낡아지고 주름살 생기는 것으로 비관하지 말아요. 그거 비관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 그걸 비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모습만을 어찌 바라보고 삽니까? 그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이상입니다. 우리 사람 이상이라는 것은 영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이니까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애굽의 그런 총리가 되고 그야말로 꿈 해몽을 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자기가 태어난 순서대로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육체로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히고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오른손 왼손이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혔는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리마소서. 이 아들이 큰아들이니까 오른손을 얹어서. 그러나 야곱이 이미 영성이 지금 거의 야곱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축복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성이 얼마나 요셉을 능가했던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과 유다로 그 나오는 것은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30년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30년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그와 같은 영성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30년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하여 내가 강경하게 얘기한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너희는 육체의 나를 보고 반대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잘못한 것을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앞에서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대한 그 사도 바울이나 지금 편지로 강경하게 쓰는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했고 이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죠. 화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셨는데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강경한 태도로 대한즉 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즉 나를 따르고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행일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젊을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야 돼. 그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외워야죠. 또 외워야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운동해야 돼요. 우리 그 교회 언덕길만 서너 번 올라올 수 있으면 그건 최고예요. 그것은 100세 장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힘도 길러서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